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베드로가 수리아 통곡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자기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군대를 향하여 그들을 만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그때그때 해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왕국의 쌀을 내 아들 부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세워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땅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안나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같이 읽을까요? 할례할 8일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과 다르게 통치하는 왕,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드디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모님은 분명히 동네가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는데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언이 나올 때 메시아가 탄생하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 다른 말로 옛 지명으로는 에브라다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였어요. 다윗이 태어났던 동네고 다윗이 자랐던 동네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근거는 성도의 영원의 믿음이라. 그렇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메시아가 나올 건데 내게서 네개로 나올 것인데 그 태어날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지명의 뜻 이름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자 갈릴리 나사렛은 지금 현재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고 유대 베들레헴은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언된 곳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쪽 여기가 보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해요. 이 앞으로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곳이 갈릴리 호수고요. 이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온 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요단강 길게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큰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죽은 바다라는 뜻이고 이쪽에 있는 큰
사랑받은 이만큼은 다 지중해입니다. 대해 지중해. 갈릴리 나사렛은 이 위쪽 동네예요. 근데 유대 베들레헴은 이쪽이거든요. 거리가 약 144km. 여기서 한 청원까지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잖아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를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오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치 지도자를 이용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를 이용해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적하라. 그때 당시에 황제, 로마의 황제 이름이 여기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영어로 하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제1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치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144km 언제 가냐. 그때 당시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나귀 정도 타고 갔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 부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귀 승차 가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말 타보셨나요 혹시? 필리핀 같은데 성교지 가신 말 타볼 기회가 있으실 텐데 조금만 타도 막 엉치뼈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 만삭된 이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144km를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예언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고 반드시 그 길이 복된 길이긴 하지만 편안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복된 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144km를 이제 나귀를 타고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실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 로마 황제로서는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어요. 머리수대로 인두수대를 걷고 그 다음에 징집할 때 병역을 이렇게 전쟁에 나갈 군인을 뽑으려는 이제 목적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로마 땅에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하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요셉도 자기 아내 정운한 약혼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둘 다 이제 다윗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미래 계획과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순종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마리아가 어려움 당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고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똑같은 장면에 구현 설명이 나오는데 요셉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아직 자기랑 약혼했는데 나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뭐 일반 남자 같았으면 막 열받아가지고 누구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소문내면 근데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했죠?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 꿈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해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이 요셉이 안심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리아를 위해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같이 호적하러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것이 이제 호적하러 가서 이제 가면 행정 절차 그때 지금처럼 수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뭐 번호표 들고 줄 서
번호표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오래오래 줄을 서고 막 이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행정 절차 하는 동안에 마리아가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애를 낳았는데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뒀다고요? 구유에 뒀다. 여러분 구유가 뭔가요? 동물들의 먹이통이잖아요. 동물들의 먹이통. 동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온 세상의 왕이면 구세주이면 최소한 궁궐은 아니더라도 궁궐에 태어나야 원래 정상인데 궁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집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낮고 천하게 비천하게 오셨냐면 동물 먹이통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동물 우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가 불결합니까? 그렇죠? 불결하고 이 애를 낳는 임산부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하고 따뜻하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최소한의 안정감조차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과 다른. 세상 왕은 어떻죠? 세상 왕은 강한 힘으로 통치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공포를 줌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힘으로 통치를 했죠. 그래서 강한 힘을 얻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왕의 통치 방법과 달랐어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셨냐면 사랑과 희생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랑과 희생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통치를 행하는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장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7절 시작. 아들을 낳아 너희와 싸우게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관에 사람이 다 이제 고향으로 오족하러 갔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동물 우리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낮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에게 들려준 소식이 나와요. 그 밑에 8절부터 보시면 이제 8절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자들은 들에서 24시간 4계절 내내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 왜냐하면 추우나 더우나 날씨상 비가 오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쨌든 밖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야외에서 자야 되고. 왜 야외에서 양을 지킬까요? CCTV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들이 와서 밤에 양떼를 훔쳐갈 수도 있고 또 그 사자나 곰이나 뭐 늑대나 이런 동물들은 주로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와서 양떼를 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이제 밖에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양떼를 지킵니다. 여러분 극한 직업의 특징, 극한 직업은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극한 직업은 주로 누가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 직업은 귀한 직업이 아니고 천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대부분 자기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양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들은 고용인이 있는 고용자 뭐라고 되죠? 고용인들이었어. 본인들이 고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동물이랑 같이 있으니까 오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체를 만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 여러분 율법으로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실제적으로도 아주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 또 자기들이 들은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도 목자들이었다. 이런 놀라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저기 텐트도 얼기설기 쳐져 있잖아요.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기 천사가 보이시죠? 천사가 광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환해졌겠죠. 밤에 환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천사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은 없어요. 그렇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영원히 죄의 노예에 생활하다가 죄의 삭스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사건. 놀라운 구세주의 이 사건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이 천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죠.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1절 또 읽어볼까요? 그 소식은 뭐냐면 11절 시작. 곧? 그렇죠. 여기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호칭을 쓰는데 첫 번째는 구주,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님 이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구주는 뭘까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 두 번째 그리스도는 뭐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메시아의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주님은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주인 되시는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장면은 그렇게 흔한 장면은 아닐 거예요. 그치요? 이 장면이 너희에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아니죠? 짐승 밥통에 누워있는 바로 그분이 내가 말한 그 구세주다.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14절에 보시면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었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한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엄청난 이 멜로디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야 이 정도의 멋있는 화음이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찬송이 막 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능력을 막 찬양하고 또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었다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딱 목격했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하더니 다시 하늘로 싹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 천사들이 전해준 게 진짜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정말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은 거예요.
아기를 찾았는데 이 찾는 과정 쉽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는 찾았다고 금방 이야기가 나와요. 찾아서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불교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천사로부터 들은 그 복음의 소식을 이 아기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줬어요. 전해줬다. 그랬더니 듣는 자가 18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은 이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했다 이런 뜻입니다.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 말을 계속 묵상함으로 마음속으로 묵상해서 이 목자들의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됐죠. 근데 20절 보실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막 돌아왔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전했던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았던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로 여겨졌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 이들은 이제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들었지만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메시아의 별을 보고 우리가 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자기 입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입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했을 때 자기 입지가 위태롭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영화 살해, 그 이름도 유명한. 심지어 2살 아래 아이들을 사는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가난함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찬양과 기쁨의 대상이 돼요. 그렇지만 반대로 마음이 부유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것을 지키는데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해지고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세 구절만 읽고 마칠 건데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그죠?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이게 기름을 부으사 계속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고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그렇지요.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고요하고 높은 마음이 아니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힘이 아닌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 힘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힘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은데, 힘으로 내가 억압하고 싶고 힘으로 다스리고 싶고 이런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